지속적인 교세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목회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중직을 찾는 목회자들은 지속 가능한 목회를 위한 교육책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CBS-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CBS 특집 다큐 기독청년 전태일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전태일 열사의 신앙과 그의 일기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 사상 등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를 비롯한 기독교계 환경단체들이 2021년 파리 기후협약 발효를 앞두고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을 준비 중입니다.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신익상 소장으로부터 교회가 기후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속적인 교세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CBS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이른바 생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중직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구교영 목사. 성서한국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구 목사는 지난 2015년부터 목회와 더불어 택배와 대리운전 등 다른 일들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구 목사에게 이중직 목회는 목사이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마주한 실질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반 사회와의 접촉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목회 현장에 대한 깊은 고민의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나 목회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빠고 가족 부양을 해야 될 가장이기도 하거든요. 갈수록 선교나 어떤 그 전도의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의 목회 방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구 목사는 새벽부터 수시간 물품을 분류하고 직접 트럭을 운전해 각 주소지로 택배를 배송합니다. 택배 수량이 많은 경우 배송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끼니는 이동 중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걸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 구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 시대 이중직 목회자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벌고 가정을 부양하고 또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함께 뭔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목회자로서도 바람직스럽고 교회의 새로운 좀 자극이 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이 서거든요. 인천 율목동의 한 작은 카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정지호 목사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작은 카페이자 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부교역자 생활과 담임 목회, 상주회사 사목 등 다양한 사역을 경험한 정 목사는 지속 가능한 목회를 위해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평소부터 관심이 많았던 커피를 전문적으로 배워 1년여간의 체계적인 준비 끝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회에 툭 내던져졌을 때 그래도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을 해나가야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도 부담이 좀 덜할 것이고 그만큼 목회나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 목사는 생계 문제가 안정되자 예배와 선교, 구제활동 등에 집중하며 보다 능동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이른바 동네 목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으면 서로 맞잡을 수 있는 바운더리까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그냥 동네 목사가 되는 거죠. 동네 목사, 동네 교인, 동네 교회가 되는 방향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새로운 길들과 방향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기존의 택배나 대리운전 등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중직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들은 코로나19로 목회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교단들이 지속 가능한 목회를 위해 이중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평화시장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CBS-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CBS 특집 기독청년 전태일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전태일 열사의 신앙과 그의 일기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 사상 등을 소개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항변한 전태일 열사. 영화로도 만들어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비 앞면에는 300만 근로자의 대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고 적혀 있고 묘비 뒷면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라 살았고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태일이 그 사람은 아주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나섰다면 그 사람이 앞장섰고 교회에서 그 어린애들 학교 선생으로 돼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양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교회 애들 양발을 벗고 있으면 자기 양발을 벗어서 그 애들을 신게 줘요. 다큐멘터리는 50년 전 세상을 향해 소리친 23살의 기독 청년 전태일의 삶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또 그의 죽음 이후 전태일의 정신을 본받아 고난받는 자들의 곁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룹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1970년대 세문안교회 대학생회, 도시산업선교회 등이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미공개 간증 영상 등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또 전태일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도 금기시되는 분위기,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온시되는 그런 건 신앙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고,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불온한 주장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전태일의 삶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다룬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은 오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와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방송합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한국교회는 1982년 근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해 환경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를 비롯한 교계 환경단체들이 내년에 파리 기후협약 발효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기독교 신학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환경연구소 신익상 소장을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환경주의를 제정 선포하고 국내 최초로 반공해 선언을 발표하며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한국교회 환경연구소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교회 환경교육은 물론 환경정책들을 발굴해 한국교회에 제공해왔습니다. 녹색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자를 발간을 해요. 뭐 생태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매뉴얼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중적인 책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신익상 소장은 이제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립하기 이전에 그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나서야 됩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국제법으로서 파리 기후 협정이 공식 발동하는 만큼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 환경 단체들도 오는 17일 기후 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을 발족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교회 환경 운동의 동력을 한 곳으로 모을 방침입니다. 특히 지금으로서 가장 급박한 이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 전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운동들이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도요. 여러 가지 많은 포럼이 있고 많은 운동이 있는데 연대체로 힘을 합해야 될 때입니다. 신익상 소장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한 것은 환경을 잘못 관리한 인간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 실천의 지름길은 과소비를 막는 것이라면서 과소비를 줄이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탄소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노회원 일부는 오늘 기독교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고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 내 갈등 치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총회가 법치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특정 교회를 두둔하는 수습안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총회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에 열린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측의 회무 진행 방해와 무례함을 사과하라며 노회를 사당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CBS가 배급한 기독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시사회가 안산과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신임부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CBS 배급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건강한 재림과 종말론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오는 2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의 포항시사회가 지역 목회자와 방송 선교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 영화를 통해서 주님 다시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아주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청주 CBS가 마련한 청주 시민과 함께하는 CBS 가을음악회가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가을음악회에는 가수 소향과 정동하, 유리상자, 서영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장합동 백광식 부총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울산 대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백광식 부총회장은 총회와 산하교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내회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우리 총회장님 잘 받들어서 우리 총회가 또 전국 산하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배에선 소강석 총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각계 지도자들의 권면과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민들레 중보기도회는 여성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복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복음 세미나에는 칠레와 남아공, 인도 등 14개 국가의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더 선교사님들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를 하는 또 다른 찬스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선교적
그 거룩한 실력을 쌓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의 기회를 가지고 이 기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미나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복음을 쉽게 정리해 주어서 현지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민들레 중보기도회가 제21회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시화 운동의 목표 아래 민들레시아처럼 기도회가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상 목사는 북한에서 겪은 고초와 받은 은혜에 대해 간증했으며 여성 지도자들이 어디에서나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산 대흥교회는 김기현 담임 목사 위임과 원로 장로 추대식, 향존직 은퇴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목사는 20만 울산 시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맡겨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의 말씀이 있었고 2부 위임 예식에선 위임패 증정에 이어 증경총 회장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축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